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산책기도 숲지기입니다. 오늘 산책기도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오늘은 상처 입은 채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의 못자국도 또 옆구리의 상처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처가 사라져야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상처가 나면 완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완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년 정도에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처가 완치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도 상처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아픔이 지나야지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한 실패를 극복해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상처를 지우거나 가리거나 아니면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몸 그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아야지만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상처를 눈으로 보고 또한 실제로 손으로 만져본 뒤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까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보지 않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설교들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의 상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나이를 먹게 되면서 더 알게 됩니다. 이 주님의 상처가 부활의 신앙을 열게 된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또한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성에게 따라 이렇게 불러주셨죠. 또한 등이 굽은 여인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또한 흙을 개어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어루만져 주시지 않고 또 바라봐 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는 흙을 침으로 개어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섬세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상처를 대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내가 당신의 상처를 잘 압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일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이 장이 끊이는 슬픔을 느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무감각한 상태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상처가 어루만져지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어져서 기뻤던 것이 아니죠. 상처 입은 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 물론 이때는 뭐 상처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오셨다는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왔다는 그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점이 바로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었다는 것, 저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에는요, 그 온디드 힐러라는 책을 썼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한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카메라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는 어떤 궁핍함을 겪지 않고, 또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어떤 사람도 상처가 완전히 치료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 상처를 갖고 싸매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상처받은 이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비록 몸의 상처는 아직 낫고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점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저는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또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상처를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